찬양 드리겠습니다. 4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에는 연하다 의지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내려가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죄에만 아멘.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45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심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되니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징후가 올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죄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나에게 들리는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바라고 주님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왕으로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매 순간마다 삶의 시간 속에 긍휼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안타까운 소식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십자가의 간절한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더 활짝 열리고 바이러스 확산이 멈춰지고 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가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요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주님, 가정에서도 함께 온라인 예배를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아동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어린 한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펼쳐서 읽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기도 열어주셔서 참된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깊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고 믿음의 실체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라, 교회, 가정, 직장을 위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고 강팍하고 강해진 자아를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 주님,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정부의 정책이 북한이 아닌 북한의 한 생명 한 생명을 돌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일을 막아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법사위에 소속된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깊게 인식하고 법사위 제1소위원회 법안 심의에서 폐기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순전한 복음에 굳게 서서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목사님 가정과 남인천 교회가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함께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면 어떤 무슨 죄의 쾌락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의 유혹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면에서 유혹이긴 한데 그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찾고 싶은 것, 내가 읽어내고 싶은 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큰 과제일 때가 많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거기에서 두세 가지 명제, 아주 간단 명료한 명제,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것이 진리다, 그런 것들을 두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뽑아내서 정리하면 한편에 정돈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유혹,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들을 때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서 무언가 그럴듯한 몇 가지 개념이 나오면
완성된 설교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의 맥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그것은 비극이고 실제 그 말씀을 맥락 속에서 읽었을 때 비교할 수 없게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다가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맛보지 못한다는 면에서도 그런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개인의 묵상자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찾고자 하면서 원래 그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었는지 그 모든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거기에서 내 눈에 보이는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야 이것만 그냥 쏙 골라 뽑아내기 쉽습니다. 그것은 참 손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하고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랍비 예수 그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인 랍비 예수와 함께 성경 읽기라는 책의 내용을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 중에 한 챕터, 한 장의 제목을 그대로 제가 여기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말씀이 원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완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성경 책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아니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은혜로운 구절들을 여러 개 뽑아서 모아서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빼고 대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은 그런 구절들로만 가득 채운 그러한 책들도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나에게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읽으니까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꼭 늘 잘못된 적용, 꼭 늘 틀린 묵상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는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말씀의 큰 방향성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느냐? 원래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물론 우리 개개인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예리한 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 원래 우리에게 가지고 웅장하게 폭발력 있게 다가오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구 말씀은 몇 개의 성경 말씀들과 함께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선구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기독교 서점 출판사에서 파는 예쁜 꽃그림이 그려진 액자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 액자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것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선포된 것인가, 우리가 그 넓이와 깊이를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침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오늘의 말씀에서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정황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당했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이 마지막 촛불처럼 남아있는데 그 남왕국 유다도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그 임박한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 당대에 남유다 왕국까지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멸망의 상황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만군의 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성전이 어떻게 이방 민족의 노략질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불타고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셔서 마치 하나님의 공든탑 차곡 쌓아 올려서 긴 세월에 걸쳐서 그렇게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그 일을 눈앞에서 겪은,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비극이지만 그게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함께 연결되어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내 가족, 친지들이 눈앞에서 다 죽어나가고 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벌거벗겨져 쇠사슬에 묶여서 알지도 못하는 먼 땅을 향해서 질질 끌려가면서 지쳐서 걸을 수도 없는데 그래도 질질 끌려서 머나먼 타국을 향해서 몇 날 며칠 끝도 없는 그 여정을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사무치는 뼈저린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맥락을 놓치면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더 이상 하나님 임재 앞에 거할 수 없는 죄악의 끝까지 다다른 그들이었지만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 경고를 그들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다 흘려듣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결국은 끌려가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 너희의 스스로 초래한 비극으로 인해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마침표가 아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고 약속의 땅에 심어준 나의 그 뜻은 결코 철회된 것이 아니다. 완전히 무효로 공중분해된 것이 아니다. 비록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이 완전히 정말 죽어버린,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버린 그 상황에 와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사람과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울부짖으시면서 그러나 그 울음 너머에 저 멀리 보이는 희망의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활의 새 생명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말씀은 그 묵직한 무게와 폭발력으로 우리의 개개인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묵직하게 내 가슴 깊이 받아들이려면 이 말씀이 원래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들에게 선포된 말씀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가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지구촌 문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문명권은 서구 문명권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서구 사회 문명권이 지금 지구촌을 지배하고 있고 다른 문명권도 그 문명권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 문명에 있어서는 그렇게 따라가려 하지만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문화라는 면에서는 서구 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그 문화와 매우 판이하게 다른 문화의 뿌리를 가진 것이 다른 제3세계 지역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이야기죠.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라는 가치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드디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요 철학입니다. 하지만 지구촌 전체를 넓게 보면 오히려 그 일부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 일부 미국과 유럽 서구 사회를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지역에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화는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와 가치관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주의는 한 사람이 스스로 독립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린 자녀를 이제 재울 때도 저도 어디 서구 사회에 가서 그 가정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간접 체험으로 영화를 보면 저렇게 우리와 문화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어린 자녀인데도 자기 방에 따로 재우고 혼자 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독립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라면 공동체주의를 뿌리로 하고 있는 다른 문명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까? 전체와의 조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전체, 그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 사람이 성숙된 존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치관이 참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주의 그 문화를 뿌리로 하여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주의의 뿌리를 내린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면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사실 우리가 서구 사회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읽는 데 좀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이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라고 직역해서 읽을 때 무언가 좀 문맥이 매끄럽지 않고 왜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툭 튀어나오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바냐 3장 20절에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 성경에서 명성과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직역하면 이름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말이 이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브라함 사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위를, 새로운 입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체적 사회에서는 가족과 단절되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속에 뿌리 깊게 나타나 있는 것도 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제까지 웃으며 반겨주던 가족이 정말 문자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테러를 행하는 그러한 일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또 지금 21세기 시대에도 여전히 기독교 문명을 반대하는 그러한 문명권 사회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족의 전통과는 별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가족의 모든 생존과 유산과 모든 그 관계성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나의 참된 제자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새 이름이 그저 새로운 이름 하나, 멋진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주민등록에도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해 주신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새 이름을 주신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가 나를 믿기 위해, 나를 섬기기 위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너의 생명과도 같은 모든 젖줄을 다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았냐? 너의 부모, 너의 가족,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 그 모든 압박 속에서도, 그 반대 속에서도 나를, 주 예수를 너의 생명으로 여기며 나를 붙잡았기에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내가 너를 새로운 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너의 참된 가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너에게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족,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새 이름을 주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도 공동체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접하면서 이 부분은 참 여전히 수수께끼였는데 아 그렇구나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명기 22장 11절 말씀에서 양털과 배실 두 가지를 섞어서 짠 옷을 만들어 입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계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입으면 그게 무슨 큰일이 난다고 뭐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 계명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만든 것이 따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그렇게 만들었냐면 성막의 그 천을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만들었고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의복을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는 말씀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 입어서 공동체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21세기 시대로 번역해서 말하자면 경찰이 아닌데 내가 경찰관 복장을 입고 경찰관 배지를 달고 돌아다니면 감옥에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가 아닌데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복장을 입으면 그것 자체가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예전 말씀 전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절기도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행사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은 안식일이라는 절기 중에 핵심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은 1년 중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인데 그 절기들 밑바탕에 깔려있는 절기 중에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절기의 정신이 모든 절기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안식일에 안식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하면 누가 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다시 보시면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에 안식하라는 명령도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공동체에 각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 땅을 가진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가진 이에게 속해서 그 소장농 행세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히브리 민족 안에는 종이 있으면 안 되었지만 일시적으로 몸이 팔려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외국인 중에서는 종의 신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에게 딸려있는 식솔들,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 특별히 이 안식일에 놀라운 폭발적인 그 위력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안식일이 그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의 생활 리듬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렇게 자주 계속 돌아오는 그러한 굳건한 위치로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 고대 사회에서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폭발적인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지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그 삶의 리듬, 그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정말 순종해서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제는 까마득한 먼 옛날의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던 조상 때 일, 그 애굽,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채찍 맞아가며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자식을 낳고 내가 사랑하며 품에 안고 기르고 싶어도 기를 수 없고 빼앗겨 강물에 던져져야 하고 조금만 주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러한 공포 속에 노예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제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식솔들이 쉴 수 있도록 쉼을 그들에게 허락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옛적 조상 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게 된 이 자유, 이 해방, 이 평화를 오늘 일주일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누리고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다.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할 때에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 그 해방의 손길을 지금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계명도 한 개인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우리가 자칫 족쇄, 무언가 내가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출애굽 구원을 오늘 다시 형제에 누릴 수 있게 하는 해방의 헌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왜 주식회사라고 불렀냐면은 이 책을 쓴 분이 이제 서구인이니까 서구인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만큼도 이제 공동체주의라는 게 이렇게 잘 실감이 안 오는 거죠. 그나마 서구 사회에서 좀 공동체주의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회사니까. 회사, 기업에 소속되어서 그 기업의 가치관, 그 기업의 윤리, 기업의 목표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팀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기에서 그나마 서구인들이 공동체주의를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름은 거창하게 아브라함 주식회사인데 사실은 아직 구멍가게 같은 그러한 회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가족기업 구멍가게를 부르시면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거대한 대기업들, 애굽, 이집트라는 초대형 기업, 바벨론이라는 다국적 기업, 로마라는 무한책임 회사, 이러한 그들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제국들, 수많은 거대한 회사들, 기업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그들의 이름을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주식회사의 창업주의 비전은 바로 모두를 위한 거룩함과 공의라는 것이죠. 우리 주식회사의 비전은 이것이다. 모두를 위한 거룩함과 공의. 그런데 회사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우리 회사보다 다른 회사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 회사가 다른 어떤 이념을 가지고 다른 비전, 정책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 때 유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저 회사처럼 좀 흉내내고 따라가면은 우리도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유혹을 수없이 아브라함 주식회사가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알 주식회사의 그 비전, 비옥한 농지, 풍년을 약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동반되는 성적 쾌락과 권력의 쾌락을 허락할 것이다. 이러한 바알 주식회사의 비전에 기웃거리는 비극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 창업주의 비전을 잃어버린 그 주식회사가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소망도 역시 공동체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1대1로 쏙쏙 뽑아서 저 영원한 어떤 극락 천당에 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1차적인 어떤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거역하고 일그러뜨린 이 세상 인간들의 오염과 그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동댕이 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천명하시고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교두보로 아브라함 주식회사를 세우셨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 주식회사의 후손들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오신다면 이제 또 비유가 주식회사에서 스포츠로 바뀝니다. 우리 팀이 지금 100대 0으로 지면서 지금 9회 말이 됐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이 팀의 전력을 9회 말에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대스타급의 선수가 등장하면 지금 9회 말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드디어 다시 역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의 팀을 역전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의 소망도 공동체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가랴의 찬송에서도 우리는 그가 공동체적인 소망으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구나 이러한 이해로 사가랴의 노래 가사를 곱씹어 보면 새로운 이해로 그 찬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낙심 가운데 걸어가는 그 두 명의 제자들이
그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던지는 그들의 말들도 그들의 기대가 공동체적인 구원 투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관점은 구원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긴밀하게, 우리가 요즘도 가끔 쓰는 표현으로 쓴다면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백성들을 칭칭 줄로 감아서 묶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 운명으로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묶어버리셨습니다. 묶지 않으셨다면 그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멸망당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저 영원한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백성,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백성들과 자신을 긴밀히 묶으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긴밀히 묶으신 그 묶음의 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신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가치관 속에서는 아니 이놈이 죄지었으면 죄지은 그놈이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지,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고 이런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적인 가치관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이미 아시다시피 그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빚에 찌들려서 내 밭을 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밭도 할 수 없이 팔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 노예로 팔아버려서 더 이상 내가 구제될 희망이 없을 때, 물론 희년이 되면 무상으로 풀려나지만 50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러나 그의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고엘, 헬라어로 번역하면 구속자가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를 위해 대신 빚을 다 갚아주면 그 사람이 대신 갚아줌으로 인해서 내가 노예에서 다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모든 죄지은 인간들의,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대표가 되시어서 그분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 투수가 되어주시고 그 백성과 공동 운명체로 자신을 칭칭 감아서 묶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 그 백성이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부활 승리하실 때에 그분과 공동 운명체로 묶인 그분의 이름을 믿는 백성이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무 자격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은혜를 함께 덧입어서 그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가치관은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자신의 실책 때문에도 그렇고 세상의 편견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종종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예수님은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내가 예수님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내가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교회는 안 나갈 거야. 교회에 그런 가서 거기서 상처받고 구질구질하고 내가 거기는 내가 연을 맺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그 아픈 고백을
그 속에서 어떤 피눈물을 흘린 아픔 속에서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지 마음이 아픈 분들의 목소리에 교회는, 성도들은 물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사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한 몸으로 묶여서 그분과 함께 구원되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팔로 끌어안아주고 계시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품에 함께 우리가 안겨 있으면서 예수님, 저는 저를 안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은 참 마음에 들고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 왜 저만 안아주시지 이 옆에 이 구질구질한 얘는 왜 같이 안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놈도 예수님 이렇게 끌어안아주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이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고 놓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운명 공동체로 꽁꽁 묶어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며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 물론 내 개인이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인주의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좀 유명한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죠. 세례교육에서 말씀드렸나요?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의 할머니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뭐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거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 교육을 받고 이제 세례 문답을 가시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어머님 가셔서 목사님 앞에 앉아서 목사님 질문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면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고 단단히 이제 딱 기억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가서 목사님 앞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며느리가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하세요 하고 며느리가 얘기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너의 죄, 내 며느리 죄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썰렁한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단독자로서 나의 한 개인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흔히 놓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읽든지 이것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한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읽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와 무게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우리에 대한 것이니까 말씀에 응답하는 주제와 함께 묶어서 이것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나는 나의 사랑은 우리 교우 혹은 가족, 친지, 친구, 내 주변에 연결시켜 주신 그 얼굴, 생각나는 이들을 떠올리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하면서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들었기에 특별히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국에 우리 교인분들이 또 간절히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어떤 이념도 어떤 당파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더 깊이 있게 어루만지며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길입니다. 자금에 그러한 것들을 이 사회가 많이 놓치며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저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러면서 분열과 분파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만 잘났다고 나의 목소리만 높이는 그러한 모든 산산이 흩어진 그러한 개인주의와 분열과 그리고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진리 앞에 엎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눈을 뜨고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특별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에 휩쓸려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오히려 새롭게 하는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민족 주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붙잡고 있는 주장 내가 내세우는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옳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끈을 묶어놓은 그 특정한 이념과 사상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곧 진리인 양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만을 아버지 배타적으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성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씌우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모든 것을 아우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이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통합과 평화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소리만을 내세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서로 아버지 하나님 물고 뜯고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의 길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와 다른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진리 앞에 함께 겸손히 엎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운명 공동체로 사랑하시는 백성을 묶어주시고 저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시어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에 동참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품에 함께 안겼으니 아버지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함께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된 생명의 발걸음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계명을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지킴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주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구주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진리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들이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 찢겨지고 나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피 흘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엎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시는 교우 성도들 아버지 함께 합심하여 중보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사랑하시는 교우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주여 품에 품어주시고 주여 세워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평화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6장 4절만 한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 마음문 열고서 마음문 주를 모셔라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에게 바라보시면서 한번 지금 먼저 일단 누가 오셨나 눈 마주치며 축복의 인사 나누시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말씀으로 물론 인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설명을 다 생략하고 이게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은 고백인데요. 한번 이렇게 한 사람 딱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에게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에게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존귀한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또 남은 날들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아 주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위해 또한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